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아멘.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앉은 또 앞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우리 예전사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한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또한 잘못으로 인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는 사건과 또 모세의 실수, 또 여러 가지의 그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데요. 오늘은 그 과정 속에서 좀 특이한 사건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을 끼고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불평을 하고 불뱀이 나와서 물리고 또 장대에 불뱀을 달아 만들어 올리니까 그걸 본 사람은 사는 그런 사건들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에돔을 끼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보이는 가나안이 아닌 다시 후퇴하여 더 척박한 땅을 통과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 에돔을 지나서 에돔 위에 이스라엘 접경, 그러니까 어디냐면 요단강,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건너편은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왼편에는 여리고가 있고요. 지도상에 오른편에는 이 모압 땅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건너편을 바라보는 그 상황에 왔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거든요. 그 전쟁을 치르는 것이 이제 아모리 왕 시혼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사신을 보냈는데 이 시혼 왕이, 아모리의 왕이 허락하지 않고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와서 쳐버린 거예요. 사신들도 이제 제대로 대우하지 않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사신을 보내면서 한 말이 너희들의 밭에도 들어가지 않고 너희의 포도도 우리가 먹지 않고 우물도 우리가 먹지 않고 그냥 지나만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시온 왕이 백성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광야로 나와서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이스라엘이 하고 싶지 않은 전쟁을 치르게 돼요. 아모리 그 민족과 전쟁을 치르면서 이왕 전쟁이 일어났으니 이제 씨를 말려버리자 하고 모든 성읍을 장악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은 상태였어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전쟁을 치렀는데 압도적으로 하나님이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기게 하셔서 그 모든 성읍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아모리인들을 몰아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그리고 또 더 지나가다가 바산이라는 지역으로 갔는데 이제 바산 왕 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산 왕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모리 민족을 이렇게 하고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바산 왕 옥의 공격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아모리인을 이긴 것처럼
저들에게도 승리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라라고 해서 담대하게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또 그 전쟁에서 대승을 크게 승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발락, 모압 왕 발락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특이한 전쟁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압 평지에 이렇게 진을 치니까 이 모압 지역의 왕인 이 발락이 위협이 되잖아요. 그들이 아모리인들과 또 바산인들에게 했던 그 소식을 모압 근방에 있는 그가 들었으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이게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복을 주셔서 광야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 숫자가 많은 걸 보고 두려워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왕이 이제 발락이 생각을 해보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발락이 선택한 게 뭐냐면 군사 전쟁이 아닌 영적 전쟁을 이 발락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이 쫙 퍼져 있는 것은 그들의 신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고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소문이 그 근방에 쫙 퍼져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나중에 이제 발람이 나올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하고 알 수 있어요. 소문이 다 나 있으면.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발람이 있는 곳이 이 모압 땅에서부터 발람이 있는 메소포타미아까지의 거리가 한 650km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우리 여기서 서울 가는 거 우리보다 더 먼 거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먼 지역 그 근동에 있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때 그들의 이동하고 그들이 살아남는 것들에 대해서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죠. 한 세대가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그 척박한 광야에서 목마르지 않게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동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는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큰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겠죠. 그리고 우상도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 발람이라는 강가 부돌이라는 그 지역이 이제 신학자들은 그 강가라는 그 지역 자체를 그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쪽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거든요. 부돌이라는 지역을 볼 때. 그래서 거기까지 소문이 나 있는 이제 거기에서부터 소문이 나 있는 발람이라는 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건 모압 왕의 이름은 발락입니다. 그리고 이 영매술사의 이름, 그러니까 이 영적인 어떤 이 의식을 치르는 저주하려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은 발람입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영적인 전쟁, 그러니까 먼저 저들을 지키고 있는 신에 대한 도전을 하기 위해,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군사적인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이 되니까 이제 신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겨내려고 하는데 영적인 전쟁을 시도하는데 이 발람을 초청하게 되죠.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 그러니까 모압과 미디안 그 지역에 있는 장로들을 복채를 들려보내서, 그러니까 복채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돈이겠죠, 은금이겠죠. 그런 걸 들려보내서 발람을 초청하기 위해 이들이 모압에서 발람이 거주하는 부돌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발람에게 전한 말이 이런 초청할 때 전한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가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후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쭉 진행될 때 이 발람이 하나님의 여호와께 이거를 물어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발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가라는 그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발람은요 영매술사다 보니까 또 이 지역에 사는 강가 부돌이라는 지역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있고 무역이 활발한 이 지역에는 우상이 많다 보니까 이때 당시 영매술사라는 것은 마법사, 마술사, 때로는 점성술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안에 그 술사로서의 어떤 그런 이때 우상을 섬기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거든요. 우리나라에 뭐 점쟁이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다 보니 이 발람에게는 한 신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여러 다신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거기에 때때로 맞춰서 그것을 그렇게 처리해 왔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상황에 나타나 있는 발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을 보였고 하나님은 또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모압 왕이 하는 이 시점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지 4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대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 말 자체가 하지 않겠죠. 한 민족이 있는데 아주 이게 골치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문과 그 상황들을 이 모압 왕 발락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가 두려움을 느꼈고 영적인 전쟁을 하려고 했던 이유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셨는지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겠죠. 그 순간 그 모든 것들 들어왔기 때문에 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저 신을 꺾지 않으면 내가 이길 방법이 없어라는 그런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대안으로 누구요? 영매술사를 발람이라는 아주 용한 사람을 데려다가 저주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진 거죠. 자, 그렇다 보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어찌 보면 이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했는데 이 상황을 딱 보다 보면 그 발락이 발람을 초청할 때 한 말을 볼 때 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낌이 묘한 쎄한 그런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복이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대한 그 어떤 축복권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대립은 뭐죠? 반대적 개념에서 도전해 오는 거죠. 이게 말이 비슷한 것 같아도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축복받는 주체가 전혀 달라요. 아브라함은 본연의 축복의 본체가 되었지만 이 발람은 지금 축복하는 자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 돌아오겠어요? 하나님이 저주하면 저주하겠다라는 발람에게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복을 주면 발람이 또 복을 돌아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대립이라는 것은 조금 뭔가 미묘하게 달라지면서 망각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미묘한 차이의 해석을 따라 우리가 잘못 해석하거나 엉뚱한 곳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결국 인간의 욕망은요 자기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는, 내가 필요하면 상대를 제거하고 그를 없애버리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밖에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저주의 주체자가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저주의 주체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저주와 축복의 근본자였어요. 누구든 축복의 본연을 차지하고 있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저주가 흘러가지 않죠. 그런데 지금의 발락의 모습을 보면 그의 욕망과 그의 어떤 두려움을 통해 저주를 흘려보내는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 차이를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우리 신앙자가 축복의 본연의 자리에 있어야지 저주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에 흘러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상대를 저주하거나 우리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지 말자는 거죠. 약간의 그 차이를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제가 좀 설명을 어렵게 한 것 같은데, 애매하게 한 것 같은데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축복하는 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봅시다. 그러면 이 발락이 자신들에게 보낸 그런 사신들 앞에 발람이 받는 게 뭐냐면, 좀 유해봐라. 그러면 오늘 밤 유하면 내가 여호와께 물어볼게. 아까 말했죠. 발람이 다신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영매술사라고 해요. 그가 가지고 있을 신앙은 하나님 여호와 유일신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는 소문을 들고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아니까 그분한테 내가 물어본다 해가지고 여호와께, 그리고 원어적으로도요 예흐와 해가지고 여호와께 물어본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쭉 보다 보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발람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발람은 그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영미술사인 발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해서 그것을 할 수 있었나, 발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었는가,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신학적 그런 논란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발람의 개인의 사건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전반적인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사용하시는 그 사람들을 보면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만 사용한 게 아니라 그런 모든 책망과 저주를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위하여 여러 것들을 사용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꼭 하나님을 섬겼던 민중만이 아니라 주변의 강대국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잘못됨을 책망하시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라는 그런 단어도 사용되어지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발람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가의 그런 자격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에 대한 더 깊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런 대답을 합니다. 민수기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미 복을 받은 자들, 저주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라. 그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이미 복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발람에게도 저주하지 말아라. 그들을 따라가지도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그 타락과 이스라엘의 불평과 이스라엘의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심판과 또 하나님의 어떤 진노로 통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중심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 못하는 다른 세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영적인 어떤 도전과 어떤 그런 괴계들이 이렇게 발전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들은 복을 받은 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발락이 보낸 미디안 장로들과 모압 장로들과 발람과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발람이 하나님께 물어볼 때 하나님이 발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너는 뭐 하지 말아라. 그 복을 받은 자들을 저주하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셨다는 거죠. 발람은 여호와가 허락하지 않으므로 가지 않겠다라고 미디안 그 대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발락은요, 더 많은 폐물을, 더 많은 재물과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해가지고 다시 발람에게 보내요.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발락의 그 왕의 전언은 뭐냐면, 아무것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서 가지 않았던 발람에게 더 많은 물질과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면서 아무것도 꺼리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높여줄 테니 와서 너는 뭐만 해라? 그 백성을 저주하기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의 대답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가득한 은금을 준다 해도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말하며 이 밤에도 기다려라.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앞에 말씀을 보면요, 되게 진짜 믿음이 충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이 발람이 그렇게 그들을 거절한 다음에 이후의 말에 그 발람의 마음에 힌트가 나와요. 무슨 말을 하냐면 더하지 못하게 해놓고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또 유숙하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은 자기의 어떤
그런 확고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확고한 신앙인 것처럼 말하면서 그들과 뭐를 하고 있어요?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더 많은 걸 얻어내기 위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결론은요, 결론 지어져 있어요. 그들은 나에게 복을 받은 자들이니 저주하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이미 명령이 내려져 있는데 발람의 이 대답은 신앙적인 어떤 영적인 어떤 신비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함을 말하지만 하나님께 더 물어봐서 내가 그걸 한번 조율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이 발람은요, 그거를 이용해서 더 자기의 욕망을 더 성취하게 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강의 때 여러분 같이 해본 공부하실 때 그 이야기 나왔죠. 죄가 계명을 타고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올라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해 버리는 것들을 우리가 봤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욕망과 그 말씀이 섞여버리면,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되면 그 말씀은 영향력이 없어져요. 그 말씀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신앙을 유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초대 교회에 정말 많은 선지자들, 그 사도들이 교회를 향하여 뭐죠? 바울이 경고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말씀을 유익의 도구로, 예수의 이름을 유익의 도구로 사용해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가끔은 뭐 여러분들은 아직 청년의 시간이고 또 많은 걸 경험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실 수 있지만 교회 내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선거철이나 되면 생전 한번 와보지 않았던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하고 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 헌금을 저한테 맡기는 거죠. 이게 뭐냐고. 그냥 내가 여기 왔다 가는 그 뭐 증거라는 식으로 하면서 그렇게 해요. 그런 경우들을 이제 한 10몇 년 전에 그런 경우를 그 경기도 지역에 목회할 때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그런 어떤 자기의 유익의 도구,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런 것들로 바꿀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발람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발람의 중심을 아신 하나님은 오히려 이 발람한테 명령하시죠. 그럼 함께 가라. 그러나 대신에 내가 하는 말만 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이렇게 해요. 준행하라. 그래서 발람이 나귀의 안장을 딱 채우고 또 고관들과 함께 모압을 향해 떠나는데 이 발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몰라요? 아시죠? 발람이 어떤 생각으로 가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발람의 사악한 마음, 성경에 보면 이 사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발람에 가는 길목에 딱 서 있는 겁니다.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발람의 그 사악한 마음을 벌하시기 위해 서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려고 이렇게 가는데 포도원이 보면은 포도원에 좁은 길, 양 담이 있는 그 길을 이제 지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담이 있는 길을 지나가는데 이 나귀가 발람을 이게 업고 이렇게 평생 발람과 함께 살았던 이 나귀가 업고 이렇게 가는데 발람은 이제 자기의 욕망과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에 눈이 이미 가려져서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생각도 않고 분별도 안 하는 상황인데 이 나귀가 눈이 열린 거예요. 가다 보니까 앞에 여호와 사자가 칼을 들고 그 앞에 서 있는 것을 나귀가 발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게 그거예요. 그래서 발견하니까 이 나귀가 무서워서 이렇게 포도밭으로 들어갑니다. 그 길로 가지 않고 포도밭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나귀가 늙어서 미쳤대야. 그러면서 이제 채찍으로 막 이제 때려요. 그렇게 묘사가 되죠. 채찍으로 막 때리니까 이제 나귀가 아프니까 뭐 몸부림치잖아요. 그리고 막 잡아 당기니까 이제 또 가다가 이 담 있는 쪽, 또 바로 앞에 또 사자가 있는 걸 보고 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딱 비켜서니까 이 발람의 발이 이 담과 함께 비벼진 거죠. 그래서 다쳤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이제 열받잖아요. 내려와가지고 이제 나귀를 막 채찍질을 하는 거야. 그런데 점점 더 여호와의 사자가 가까이 오니까 이제 나귀가 땅바닥에 확 엎드린 거예요. 무서우니까, 엎드리니까 이제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든 지팡이로 이 나귀를 막 쳤다, 이렇게 3번 치게 되죠. 그러니까 막 세 번이나 이제 채찍질하고 3번이나 이렇게 치는 사건이 나오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으셔서 말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어찌 나를 때리냐고 나귀가 갑자기 발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 발람이 영매술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자주 있었나 봐요. 나귀와 대화를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를 쭉 합니다. 아니, 일평생 살면서 내가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귀가. 그러니까 없었다. 발람이 대답해서 거기 성경에 봐봐요. 없었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없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왜 내가 뭘 어쨌다고 이렇게 때리냐고 이렇게 막 이제 따지니까, 네가 나의 말을 거역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네가 네 마음대로 하니까 너는 나에게 수치를 준 거야. 이런 식으로 발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나귀를 때려요. 그러면서 만약에 나에게 칼이 있었다면 너는 오늘 여기서 죽었을 거야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때 이제 발람의 눈도 하나님이 열게 하셔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셔요. 그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발람이 놀라서 고개를 숙이고 땅바닥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에게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길이, 너의 길이 사악함으로 너를 막으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들었음에도 발람의 마음에는 하나님 명령대로가 아닌 자기의 욕심대로 하려는 의지가 있었어요. 그대로 두면, 사명을 맡은 자라 할지라도 그대로 두면 자기의 욕망대로 뭔가를 선포하고 말겠죠. 그것을 들었다고 해서 다 사명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주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갑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의 결단이 있는 것이지, 몰라서라기보다는 여러분들 믿음의 부재로 인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온전히 알아졌다고 다 열매 맺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발람도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따라가되 내가 하는 말만 해 라고 했지만, 발람의 마음속에 욕망과 물질에 대한 높이 어떤 그 명예에 대한 것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사악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 말은 그의 눈은 이미 욕심에 물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죽인다고 하니까 발람이 이제 두려워서 그럼 제가 안 갈게요. 이제 욕망으로 살다니 죽게 생겼잖아요. 자기 욕심대로 하더니 이미 죽게 생긴 거야. 그래 이제 안 갈게요.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가라. 이제 다 끝나서 가서 내가 하는 말대로 해. 내가 가르쳐 주는 것만 말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발람은요 모압 왕을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지옥을 바꾸면서 산 위에 올라가 3번의 어떤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예언을 해요. 그런데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다 축복만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셨던 그 축복만 계속 선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 열받아가지고 내가 저주하라고 데려왔더니 계속 축복하면 어떡하냐고 라고 이제 막 하니까, 내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라고 하는 것밖에는 못한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냐고 이제 발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번째 또 예언을 하면서 모압에게 일어날 일과 또 그 주변의 열방들에 일어날 일들을 발람이 예언을 하죠. 이것은 발람이 신실하고 거룩한 자였기 때문에 나타난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성취하기 위해서 발람이라는 악한 종을 악한 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발람을 이끄셨던 그런 사건이에요. 악한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 군사적으로 안 되니까 영적 전쟁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 영적 전쟁의 주체자가 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위대한 사건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포기한 발람과 또한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발락은요 서로가 굉장히 안 좋은 관계에서 헤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민수기 24장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치르는 그 또한 과정에서 이 술사 발람도 죽임을 당하게 돼요. 여호수아 13장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아니라 점술가예요. 점술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악한 도구이지만 쓰임 받고 그 자기의 길을 돌이키지 못하고 다시 제 길로 돌아가 버렸던 발람은 결국 쓸쓸하게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절에 보면 세월이 쭉 흐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졌을 때 느헤미야라는 걸출한 리더가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 다 회복한 후에 모세가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딱 빼가지고 낭독할 때 이 발람의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이 발람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는 그들이 그러니까 발락 왕이 모압 왕이 우리에게 물과 또 지나갈 수 있도록 그냥 배려만 했으면 될 텐데 가로막 같은 왕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대한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서 아무런 역할과 영향력이 없었어요. 이 사건은 발람과 발락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게 끝난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삶을 조율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가 때로는 광야와 같고 목마름과 배고픔과 때로는 수치스러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이미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 복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보다 더 앞서 나아가시며 싸우고 계심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 발람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불의의 싹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불의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싹을 사랑하여 자기 욕망대로 간 사람인 거죠. 불의의 싹을 사랑한 사람.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기록해요. 그래서 그리고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발람이 갔던 그 길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길이 아니라 싹을 위하여 자기가 바라보는 어떤 욕망을 위하여 그 길을 간, 하나님께서 곧게 펴놓은 하나님의 길이 아닌 인간의 어그러진 길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오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왜 이런 기록이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왜 이런 기록이 나오냐면 이 사건 2장 25절의 사건이 이제 마무리되고 서로 헤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나 봐요. 그 안에 숨겨진 그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이는데 어떻게 꼬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사랑을 하고 그들을 데려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의 그 산당에서 우상에게 절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 버립니다. 거기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며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며 타락한 일들이 생겨나요. 그게 엄청난 사건으로 또 기록하게 돼요. 그걸 보면 이 상황 속에 우리는 단순하게 몇 줄의 이야기로 보지만 그 상황의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때에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가잖아요. 어떤 결론이 맺어지기까지. 이 발람이 발락과 있을 때 그 모든 과정 속에 그 이루어지지 않는 조주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이 발람은 계속해서 그 욕망을 멈추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발람이 발락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라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던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범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앞서가시며 우리를 복주시려고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어 가실 텐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존재가 된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발람과 같은 잘못된 욕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또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외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보면은 욕망이라고 하니까 뭐 발람이 불의한 싹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어떤 돈 물질적 그런 것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 신약에 와서 오늘날 우리가 말할 것은 주의 말씀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선택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여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지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판단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죄 가운데 거하며 그 쾌락을 즐거워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죄를 우리가 거절하고 정말 요셉과 같이 이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선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영원토록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우리를 향하여 이미 활짝 열려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같은 삶을 살며 거룩한 삶을 꿈꾸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불의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과 때로는 나 자신의 경험으로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죠. 우리를 불의한 도구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대상이 되어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저주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대상이 되어 우리는 그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 아래,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며 거룩한 삶을 꿈꿉시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우리 그 뜻을 안다면 그 뜻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